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니까, 그러니까 크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비교급 형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큰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외형적인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업적이 더 뛰어나고 누구의 믿음이 더 훌륭한지를 예수님께 가려달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제자들 중에 순위를 매겨달라는 거죠. 이것은 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 명예욕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선 이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자들 생각 속에 있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왕국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피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가지는 거죠. 예전에 다윗 왕 때에 번성했던 때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를 이루고 세워나가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자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왕국, 번성한 왕국이 천국이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왕국이었어요. 이런 전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천국은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계속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 중에 몇 명을 특별히 칭찬하시기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도 하셨고요. 또 앞으로 곧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카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하겠구나.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예전에 번성한 왕국을 다시 이루겠구나. 그러면 그 왕국의 왕은 예수님이 되실 건데 그럼 우리는 과연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런 조바심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예수님 옆에서 나는 몇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나는 얼마나 큰 사람인지가 제자들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결이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제자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누구냐?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지를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용어는 비교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친구보다는 높죠. 내가 이 친구보다는 더 크죠. 내가 이 친구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제자보다는 주님께 더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마 우리들 중에서 1등이 있을 거고 꼴찌가 있을 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1등이고 나는 그 중에 한 중간쯤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모든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죠. 낮춰야 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아이는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지요. 오병이어는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주님께서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고도 남긴 놀라운 이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5천 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5천 명은 장정의 숫자였습니다. 남자 어른의 숫자였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었던 여인과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장정의 수를 셌다는 것은 군사력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과 군사력과 노동력을 가지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 속에서 어린아이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작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런 어린 아이가 우리보다 천국에서 크다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지식으로는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릴 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릴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겸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주들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겸손하던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겸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조금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에요. 저의 조카들 중에 큰 누나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조카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였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추억이 많은 아이인데요. 조카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누나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때가 휴일이었고 저도 특별히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큰 누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좀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카도 집에 있으니까 그 5살짜리 꼬마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공놀이도 하고요,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블록도 맞추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아줬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누나가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조카와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누나가 이제 후식을 준비해 줬거든요. 후식이 뭐였냐면 딸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카가 딸기를 엄청 좋아해요. 딸기를 하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기 하나 가지고 조카에게 딸기 줄게, 사랑한다고 말해봐 하면 사랑을 한 100번 정도 말하는 친구였어요. 그만큼 딸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누나가 저와 조카가 먹을 딸기를 준비해 주었고 하나씩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좀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제가 2개씩, 3개씩 씹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너무 그렇게 먹지 마. 이거 내 건데 왜 삼촌 그렇게 빨리 먹어? 막 이런 찡얼대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5살짜리가 그렇게 칭얼대니까 왠지 그 모습도 좀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장난을 마지막에 쳤냐면 딸기가 하나 남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딸기를 딱 집기 전에 제가 먼저 포크로 찍어서 제 입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폭발했습니다. 순수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그때 했던 말이 참 재밌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화가 나서 삼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조카가 했던 나가라는 말보다 이 아이가 이 집을 자기 거라고 알고 있구나 라는 거에 더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이 집을 구하는데 기여한 것도 하나도 없고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 집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이 내 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성인의 덕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인이 되면서 많은 경험과 생각과 깎아짐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겸손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성품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후천적으로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아야 겨우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한 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생각과 말을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교계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이와 낮춘다는 것은 이 두 단어가 잘 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정의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행동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겸손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를 뽐내지 않는 말투, 잘난 척하지 않는 언어, 무엇인가를 양보하는 행동, 권위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행동들이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과 말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표현하실 때 이 낮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지금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타페이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낮추다, 낮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평지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굴곡이 심한 땅을 다지고 다져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그런 행동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타페이노입니다. 골짜기도 산도 험한 길도 평탄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낮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산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산들일까요? 생각의 산들입니다. 내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한층 한층 생각의 층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의 층들이 높아져 높은 산을 이뤄냅니다. 결국 깨지지 않는 내 생각의 산이 인생의 한복판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골짜기가 생깁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 사건들, 아픔들, 상처들, 트라우마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땅을 움푹 파내어 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들이 골짜기가 되어 가지요. 상처가 많을수록, 아픔이 많을수록, 트라우마가 많을수록 내 인생길은 점점 구불구불해지는 골짜기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길이 험난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인생길에 돌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돌입니까? 내 욕심의 돌을 던집니다. 내 질투의 돌도 던집니다. 내 시기의 돌도 던집니다. 내 생각의 돌들, 내 많은 욕심의 감정의 찌끄러기들을 다 길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내 인생길에는 조금씩 조금씩 돌들이 쌓여가고 더 이상 걸어가기 험난한 어려운 길이 되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살아가다 보면 깊은 골짜기가 되고 높은 산이 되고 험난한 길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섭게도 이 골짜기와 높은 산과 험한 길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알기 전에 내 생각의 산이 주님의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 그 뜻이 내가 만들어 온 인생의 골짜기에 떨어져 버립니다. 나는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계획대로 걸어가기 전에 나의 인생의 험난한 길이 그 걸어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결국 우리의 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와 험난한 길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 행동을 겸손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높은 내 생각의 산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메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험난한 돌들과 길들이 놓여져 있다면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다지고 다져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 어려운 인생의 돌들을 치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겸손하지 않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성경학교 가셨을 때 예배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생각의 산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셨을 때 그 찬양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깊은 골짜기가 있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야 할 때 그것을 막는 여러분들의 돌들이 있었습니까?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만 가서 어린아이들 예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100% 그대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에 있는 그 기쁨 그대로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00%의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아이들을 볼 때, 주님께서 볼 때 누가 더 기뻐하는 존재입니까? 높은 산이, 깊은 골짜기가, 험한 길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평탄하고 뻥 뚫려 있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기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는
누구보다 자기를 낮추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주님과 맞닿아 있는 인생의 길이 100% 평탄하게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100% 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 이 아이들의 찬양이 주님께 100% 갑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고백들이 주님께 100% 갑니다. 어린 아이들의 길은 평탄하게 뚫려 있습니다. 즉 주님을 얼마나 더 간구하는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더 구하는가, 주님의 계획을 얼마나 더 사모하는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얼마나 더 두고 있는가, 그것이 장차 올 천국의 크고 작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 이 길이 평탄하게 낮춰지고 뚫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길은 평탄하게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길 위에는 아직도 높은 산들이 있습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까? 험난한 돌멩이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의 인생길 위에 있다면 이것들을 어서 치워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진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의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공의와 정의는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길을 낮춰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만 구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만 구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여러분들의 길이 뚫려 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메워내고 여러분들의 산을 깎아내며 여러분들의 험한 마음을 닦아내십시오. 그 평탄한 길 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며 주님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칭찬받고 그렇게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